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내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의 탈출을 돕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밧줄을 통해 창문으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벽 위로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성벽 안의 성벽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성벽의 벽 안에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벽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벽 안에 무슨 땅굴 파듯이 거기 살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이중 성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은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겁니다. 이중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은 내성과 외성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성을 쌓으면서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을까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여리고는 인류가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왜 그게 사람이 살았을까요?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라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했을 겁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전쟁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 시설을 잘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된 거예요. 안에 내성이 있고 바깥에 외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있는 사람들, 고위층들은 내성 안에 살았을까요? 외성에 살았을까요? 내성에 살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곳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내성 바깥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사람들을 탈출시켰다. 이 말을 두고 볼 때 이 라합의 집은요, 이 바깥 성벽하고 이게 벽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라합은 성의 가장 바깥쪽에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왕이 성의 중심, 가장 안쪽에 살았다면 이 라합은 외성 그 벽과 마주하는 그 바깥쪽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권력 구조를 볼 때 이 사람은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합의 소원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리고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신분을 상승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소원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11절을 보면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을 보면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정탐꾼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지금 비상이 내려진 거예요. 어디에 스파이가 숨었는지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군인들이 난립니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스파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의 위치를 보면요. 여리고의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서쪽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서쪽은 산이고 앞쪽, 동쪽은 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강 건너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군영으로 가려고 하면 강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지금 수색하는 부대는 강 쪽으로 가서 수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
지금 그쪽으로 가면 발각됩니다. 사흘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사흘만 거기에 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자, 성경이 이걸 통해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내에서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여리고 성을 위해서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성공보다는 믿음을 택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택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시켜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민자로 살면서 이 문제에 맞닥뜨려요. 이민자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어린 아이들도, 독일의 거지들도 독일어는 다 해요. 근데 이민자들은 독일에 처음 오면 독일어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 발부둥 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기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여기에서 올라서야 된다. 이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밀려나요.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교회 갈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교회 갈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현실의 삶을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우선시하면서 사는 것, 이걸 기뻐할 겁니다. 라합에게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 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것보다 믿음을 우선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중에 라합을 돕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이렇게만 하면 라합의 가족들이 전쟁 때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지요. 홍색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홍색 줄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티크바트 하시아니라는 단어인데요. 하시아니는 붉다라는 뜻이고 티크바트
이게 중요해요. 이 티크바트가 뭐냐? 이걸 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줄, 실뭉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이중적인 용도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줄을 매라. 이 말은 너의 구원의 소망을 이것으로 표시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 붉은 줄로 표시하라. 근데 왜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이 구원의 소망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죽음의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그 집안에 모여 있으라. 그 말을 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때 상황과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당신 가족들은 절대 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홍색 줄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홍색 줄은 예수 십자가를 의미한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렇게 해석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한다 그랬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보혈을 믿고 그 보혈 공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결론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어느 게 옳을까?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예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색줄, 그리고 메시아 이런 모티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보혈 그 구원의 공로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산다. 내 안도 예수님이고 내 바깥도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적인 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은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파트는 22절에서 24절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이 제안한 대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24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비교해 봅시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이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들어갑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그 보고를 통해 멀쩡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떨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40년 전에 이 보고와 40년 이후에 이 보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변화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하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하고 크게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오늘날은 1년이 무서워요. 그죠?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1년마다 뭐 아파트 단지가 막 하나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금방 변합니다. 근데 4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40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러면 40년이 지나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던 거 자식이 보고 손자가 봅니다. 별로 안 변했습니다. 별로 안 변했는데 40년 전에는 그 땅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왜 안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의 성들은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있다. 뭐 여리고는 지금 이중성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거냐? 우리는 무기도 시원찮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다. 네피림이 있다. 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동일한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 군비를 이게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된다. 군대를 준비해 놔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위험한 시대구나. 경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긍정의 눈을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부정의 눈을 가져라, 긍정의 눈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봐라. 믿음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봐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과 두 정탐꾼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좀 더 올인하는 게 더 낫다 할지라도 믿음을 우선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선하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바운더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긋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홍색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40년 전의 정탐꾼과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뭐냐?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 현실을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